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는 습관입니다. 접속사를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구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오늘은 그 구원의 결과로서 또한 이란 말이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구원의 결과 세 번째,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모두가 다 구원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대단히 익숙한 말씀으로 보입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장일 때는 문장을 끊어서 보면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본문을 끊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개가 끊겨질 수 있음을 볼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서 있다. 둘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셋째,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시 보십시다. 이제 동사만을 찾아보십시다. 서 있다, 들어갔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간의 순서상 다시 배열하면 들어가는 것이 먼저겠지요? 이어서 서 있겠지요? 서 있는 상태에서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겠죠? 자, 이제 아주 쉽게 풀립니다. 첫째, 들어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이 뭔가, 이것을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바라고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자,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입니다. 혹시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텐데요. 영어 버전은 이 들어감을 acc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접근, 접속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이 access라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접속할 때, 컴퓨터를 접촉할 때 access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저는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access라는 단어를 외우긴 외웠으나 이 단어가 서구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생활할 때 이 access라는 단어를 처음 본 곳이 고속도로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access라는 단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컴퓨터의 세상이니까 사용하긴 시대이지만 20년 전에 저는 access라는 단어를 실제 생활하는, 실제 적용하는 현장을 저는 고속도로 바닥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엑싯이라고 하는 표지를 봅니다. 이것은 출구입니다. 이제 고속도로 끝남, 이제 로컬로 들어갑니다. 지방도로 들어갑니다. 이제 길 찾아 가세요. 당신의 목적지는 다 온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 가까운 것이 엑싯이죠. 출구입니다. 근데 이 억세스라는 단어는 A라는 고속도로에서 B라는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탈 때를 억세스입니다. 지금 억세스 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억세스할 준비를 하세요. 고속도로인데 경부에서 호남으로 가탈 준비를 하세요. 라는 의미의 바닥에 억세스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를 탈 준비를 하세요. 억세스 하세요. 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오늘 본문이 다 풀립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억세스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달리고 있고 누군가는 운전을 하고 있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인생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나와 현실의 나의 괴리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나와 되고 싶은 나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인생은 행복한 것이죠. 근데 이 간격이 넓고 이 간격이 깊으면 깊을수록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실의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고, 그러나 되고 싶은 나는 딴 데가 있는데, 이 되고 싶은 나가 바로 나의 중심인데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고 우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지요. 우리는 이 괴리감을 좀 더 붙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냥 백수로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 좁혀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바라는 만큼 좁혀지지 않으니 그것은 괴롭습니다. 그 괴로울 때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것을 연발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난 앞에서 늘 전전긍긍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말라버렸고 먹을거리는 다 떨어졌고 신음소리가 성읍에 가득 차지요. 너무나 배가 고픈 여인들이 말합니다. 오늘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일어난지 없는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열왕기하 6장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해요. 정말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지 우리는 믿겨지진 않지만 열왕기하 6장에는 그것을 문자로 기록을 해요. 오늘 내 아들 삶아 먹었잖아. 너랑 나랑 같이 삶아 먹었지. 그러면 내일 네 아들 내놔. 네 아들을 같이 삶아 먹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여자들은 살인마가 아닙니다. 정복군들이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며 낳은 어머니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아들에 대한 소망은 남달랐을 거예요.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을 것이라고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엄마로 자리 잡고 싶었을 것이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지 않는 아들로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아들을 내놓고 삶아 먹었습니다. 이것이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의 간격이죠. 얼마나 괴롭겠을까요?
온갖 것들로 합리화하고 온갖 것들로 위로하고 온갖 것들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도 그것은 어떤 미사역으로 그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처럼 내 인생이 헝클어진 것, 내비게이션 없이 차를 몰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이거죠. 결국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인생 끝났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고속도로 용어로 표현하면 인생의 엑시시 되는 거죠. 당신은 이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출구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의 성도들은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다른 길로 억셋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억셋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억세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끝난 길처럼 보이는. 이제 당신은 로컬로 들어가세요. 이제 당신은 지방도로 들어가세요. 이제 당신에게는 고속도로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구불구불 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비포장도로 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뻘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삶 속에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엑시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억세스하겠다. 나는 너를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로 다시 길을 변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을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갑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갑니다. 나는 당신과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확신이고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베드로는 경계를 했다죠.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만 보면 몸서리 쳐졌답니다. 아마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확신에 찬 고백을 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다시 예수님과 접촉했을 것이고, 다시 예수님과 억세스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억세스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과 접촉을 하려고 해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엑시스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을 들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출구야. 내 인생의 출구 전략은 금을 던지는 거야. 내 인생의 출구 전략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베드로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만날 접촉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연결될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억세스입니다. 이게 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이상 베드로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일생을 후회함으로 지냈을 것이고 일생을 금을 던지며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절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지 모르고 불면증 환자가 됐을지 모르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하여, 아니 그 절망스러운 베드로에게 생명의 접촉점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억세스는 내 양을 치라 했습니다. 네 새끼 밥을 위하여 금을 던지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엑시스는, 너의 인생의 출구 전략은 고기 많이 잡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정리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접촉점은 새끼 밥 먹는 것에 착안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야 되고 내 양을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죠. 이것이 들어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온 것이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억세스된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로 베드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타협가 풍부한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에 들어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펑크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억세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접촉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황은 백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방황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좀 찾아보려고 헤매는 겁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최고의 실력자들은 그래서 구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 구도자의 삶을 살며 온갖 방황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찾고자 했던 그 절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더, 내 자녀들을 좀 더 반듯하게, 좀 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키우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고, 그 고민이 너무나 지나쳐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방황하는 것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자식을 올바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과해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괴테 말입니다. 그 방황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베드로의 방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접촉점이었습니다. 그 부활은 베드로가 만든 부활이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억세스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가시밭길인가 보다. 자갈밭길인가 보다. 울퉁불퉁한가 보다. 뻘뻘밭인가 보다. 그럴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 접속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서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다는 말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집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점검하십시오. 서 있다, 견고하다.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가 받아야 할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받아서 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받아서 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정의 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경험의 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자리에서 선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세계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진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에 균열이 간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종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확고해서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실감이 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인은 우리처럼 무서워했습니다. 우리처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반을 밥 먹듯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시밭길인가? 내 인생을 왜 맨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왜 지질이 난 이렇게 복잡단 말인가?
이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고백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이 모양이네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이 모양이네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움받은 구원의 확신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내 발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반석이 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유는 내 밑에 땅이 뻘밭이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 내 발이 딛고 있는 땅이 가시밭길이면, 그 땅이 차갈밭이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반석이 여러분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반석에 서 계실 권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해쪽 속을 찾아갑니다. 그 해쪽 속에 땅을 팔라고. 그러자 해쪽 속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존경스러웠던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냥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극구 돈을 지불하겠으니 땅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땅을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오십시오. 그 사라의 매장지를 찾기 위하여 땅을 사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입체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는 그 땅을 그냥 받지 않고 해쪽 속에게 그 땅을 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당시의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신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삭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민족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땅을 주셨다고. 그런데 사라 생전에 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보여줬습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묵별처럼 민족이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한 줄기 소망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죽기 전까지 그토록 반복하며 말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땅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입니다. 남편이 일생 동안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아내가 죽은 겁니다. 아내는 월세방 살다 죽은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내가 당신에게 타워 팰리스 아파트 사줄 거야. 30년, 40년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집 한 칸 마련하는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남편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움을 잊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화장해서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가라, 잘 가라. 내가 이 생전에 당신에게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월세방 전전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냥 날아가라 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긋고 아브라함은 해적소로부터 그 한 뼘밖에 안 되는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기필코 그 땅을 매입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은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죽음이 매장되어 있는 이 무덤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과 억세스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종잣돈으로 삼아, 이 땅을 기본으로 삼아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뭇별처럼 민족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을 더 넓히겠다는 소망을 갖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땅을 사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곧 이 말은 아브라함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이 자기 인생의 애시스로 정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접촉점으로 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다. 죽음의 엑시트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해적속을 통해서 땅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날리죠. 그냥 버리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게 아닌데 눈물 범벅으로 지내는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니, 지금 울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울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처럼 어떤 누구도 내 믿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발을 딛고 계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앉아있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서 있는 자만이 멀리 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브라함의 해적도로부터 땅을 찾던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굴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으면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귀닫을 시간이 되었구나라고 스스로 정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스데반은 영광을 받지. 근데 어쩌라고? 그건 스데반이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순교하면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귀를 닫을 겁니다. 그래,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지. 그건 영광이지. 나도 인정해. 그러나 그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단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왜 스데반입니까? 스데반이 누굽니까? 스데반이 일개 집사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닙니까? 왜 야고보가 아닙니까? 왜 사도들이 아닙니까? 왜 일개 집사입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일개 집사에게 보이십니까? 이제 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일개 집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집사 이상은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자기처럼 많이 배운 밀라노 대학의 철학 교수인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도대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에 알리피우스라는 친구에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어찌 된 거냐? 너 들었지? 도대체 이게 뭐냐? 무식한 사람들이 불쑥불쑥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쟁취하고 있다는데, 우리같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이게 뭐냐?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구나. 야, 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의 학식에도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린 헌신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지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개 스데반입니다. 일개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귀닫을 지점이 아닙니다. 귀를 닫으니, 마음을 접어버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릴 뿐인 겁니다. 그거는 영성이 깊은 스데반이나 아닙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이란 구체적인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는 답을 다시 구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은 죽음이 가까우는 자신의 삶의 마침표를
스데반은 웃으면서 찍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성도가 가져야 할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아침으로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은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침이 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즐거움을 바라봅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있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기다리는 시간에, 기다리는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들리는 발자국에 내 가슴은 쿵쿵거린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시간의 개념입니다. 죽음으로 연결시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이 시를 패러디해 보십시오.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오는 동안, 그 저승사자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내 가슴은 쿵쾅거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시를 쓴 저자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을 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내 마음은 쿵쿵거린다. 시간을 셈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영생으로 억세스하는 시간입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세계를 들어선 자동차는 절대로 옛길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내 인생은 여기서 폭망이구나,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하구나, 여기서 나는 끝나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엑시트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엑시트를 억세스라는 간판으로 바꿔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대훈이가 늘 보는 뽀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에 뽀로로가 자동차를 타고 경주합니다. 앞서 치고 나간 자동차가 터널을 진입하며 방향키를 건드리는 바람에 방향키가 바뀌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하는 길인데 방향키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뽀로로는
이 길이 방향을 잡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거기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거기는 칠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뽀로로가 이겼습니다. 이것이 억세스입니다. 엑짓을 억세스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영생의 길로 들어서시고 그 영생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바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주는 아주 막강한 방패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서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과 즐거움의 축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